로마서 4장 17절 18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독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점 생명의 말씀 듣고 허락한 자리 섰사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불가능을 깨뜨리는 삶의 능력이라는 그 주제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했죠.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그분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제 차에도 그렇게 붙여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장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뭐 다른 세상의 다른 것들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완전하게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때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처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내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꼭 구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있지만은 다른 것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미처 구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미리미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 이레, 예배하신 하나님, 또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한테 이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또 안 들은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6장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제 삶 속에서 경험한 그 경험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92년도 초에 이제 완전히 사업을 접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드디어 이제 주의 종으로 가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가 5월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다 정리하고 마침 또 마이애미 플로리다 우리 선배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발령을 내고 오라고 해서 6월 말까지 그 기간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달 동안 학교만 다니면서 뭐 공부하면서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낮에 괜히 무료했어. 우리 집사람들 밑에서 호목하던가 미신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괜히 심심하니까 제가 냉장고 문하고 쓱 열었어요. 열어봤자 뭐 없죠 아무것도. 그래서 탁 닫으면서 제가 뭐라 그러나 스테이크 먹고 싶다 그랬어요.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눈치를 쓱 보니까 마치 그런 저 느낌이 그래. 돈도 없는데 먹고 싶은 거 되게 많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그 제 느낌이죠. 자격지심. 뭐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있었는데 한 30분도 안 돼서 우리 친구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 와가지고 뭐 만드는데 좀 알려달라고 뭐 이제 수선하고 하는데, 그래서 잠깐 갔는데 갔다가 한두 시간 있다 돌아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할렐루야. 그 집이 마켓을 하는 집이었는데 내 친구 집이 다른 도기도 아니에요.
스테이크를 가져왔는데 딱 제가 그때 시험한 10억짜리입니다. T본 스테이크하고 일반 스테이크하고 섞어가지고 우리 네 식구가 이새에 고기가 끼도록 며칠 동안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딱 받은 순간 제가 뭘 깨달았냐면 생전 외워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딱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꼭 하시는 말씀, 그 음성처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은 네가 미처 구하기 전에 내가 아느니라. 그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이 거기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요. 막 간증했어요. 구역 예배 때. 이랬는데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건 창피한 거니까 그런 거 간증하지 말래요. 근데 제 입장에서 그랬어요.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받았으면은 어떻게 보면 난 쪼잔한 사람이야. 그쵸? 난 기도하지 않았는데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처 구하기 전에 아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고 간증을 했죠. 그래서 한번 잘 지냈습니다. 한 며칠 은혜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6월 말에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주일날 우리 딸이 그때 국민학교 5학년이었어요. 네. 월요일날 다음 주 이제 수요일날 떠나기로 돼 있는데 월요일날 학교에서 필드 출입을 가니까 아빠 한시 드링크 하나 하고 과자 칩 좀 몇 개 사달래요. 가지고 간다고. 그래서 그럼 뭐 아무리 없어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오케이, 노 프라블럼. 네. 그리고 이제 해줬는데 토요일날 이제 제가 마지막 주일이니까 저희 교회는 그때 제가 구역장이었고 매주마다 구역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대접을 하려고 이제 코스코에 갔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가지고 코스코에서 이제 좀 물건을 사는데 보니까 하이시 그 한 박스 24개짜리가 딱 보이더라고요. 저거 우리 리디아가 필요한 건데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냥 집에 가가지고 동네 가서 리코스터 가가지고 하나 사줘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지났어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고. 근데 다음날 이제 주일날이 돼가지고 뭐 성도님들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잘 가세요, 잘 있으세요, 뭐 그동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인사 나누고 저녁에 집에 오자마자 구역 이제 마지막 구역 예배를 드렸죠. 은혜스럽게 구역 예배 다 드리고 났는데 깜빡하니까 우리 딸 걸 안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우리 딸한테 미안하다 아빠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옆에 슈퍼 가가지고 사러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우리 애들은 참 착해요. 그냥 오케이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한 9시쯤 됐는데 누가 우리 집 문을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봤더니 우리 구요원 집사님인데 한 번도 구역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일날 그 시간에 피아노 레슨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서 한 번도 못 왔는데 그래도 구역장이 떠난다니까 우리 구역장님이 떠난다니까 얼굴을 보고 인사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밤 9시 넘었어요. 문을 딱 열었습니다. 무엇을 들고 계셨을까요? 다른 것도 아니어서 내가 낮에 봤던 어제 봤던 그 하이씨 우리 딸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한 박스 하고요.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화이트 초콜릿 쿠키 코스코에 가면 한 잔을 들고 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어요. 그냥 팍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정하고 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나. 그래서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싸서 보내고 우리 아들은 덕분에 누나 덕분에 그냥 맨날 입에 물고 다니고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근데 문제는요 사람은 막 나가요. 잊어버려요. 그것도 뭐 1, 2년 지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3개월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전도사 발령받고 주님께서 명하셔가지고 제가 장기 금식을 했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보통 선배들한테 얘기 들으면은 금식 끝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영적인 체험을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대하고 끝날 3일 전부터는 마음가짐을 딱 하고 아침, 점심, 저녁 3차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봤어요. 마지막 날 점심에 혼자 강대상에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뭐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컴플레인 했습니다. 왜 남들에게는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 저한테는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고 막 컴플레인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딱 기억나게 해주신 것이 그
그 스테이크 사건하고 하이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네가 구하지 않았는데 그 사소한 것까지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해줬는데 네가 내 앞에서 그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은 기도를 내가 안 들었겠니? 예, 제가 그 말씀에 거기서 꼬꾸라지고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이 말씀이 저한테 완전히 레마로 딱 이렇게 새겨졌어요. 그 이후로는 오늘날까지도 정말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 없이 살아왔고, 제가 중소 20년 동안 그 선교 사역할 때도 맨솔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는 손길을 체험했고, 여기 와서도 사실은 지금 그거 체험하고 있고 정말 주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어요. 이것은 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다면요, 여러분에게도 능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쓰임 받는다 이러면 내가 뭔가 준비를 좀 하고 내가 뭐가 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젊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또 막 기도 많이 해서 아주 시원해야 주님께서 쓰시는 줄 알고 착각하지만 no.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순종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 예가 있잖아요. 80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나는 입술에서 말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으로 아론을 붙여주셨고, 마지막에 그 능력의 지팡이 지어줘가지고 정말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리니 저가 산들을 겨같이 날려서 큰 산들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렁이라면 가장 연약하죠. 타작기계라면 지금 말씀하는 그 거대한 그 트랙터, 불도저 같은 그냥 그 장비입니다. 산을 타다 보면 지렁이하고 그거 비교한다면 이거는 뭐 무한한 가능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렁이가 그렇게 타작기계가 된다면 쓰신다는 게 아니라 너를 그대로 그만한 능력을 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신뢰하고 나가려고 할 때 가장 걸리는 게 아니면 맨날 네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너 배운 게 뭐 있어? 너 가진 게 뭐 있어? 너 나이가 몇인데?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막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이루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하나요?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이렇게 사랑할 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서로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뭐냐면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이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떠한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것을 만족시켰을 때 사랑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두 번째 주일날 설교한 내용일 겁니다. 헬로 기억하시려나?
나도 6개월째 안 듣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그것이 되지 않느냐면요, 우리 자꾸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능력 있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미래에 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항상 미래라는 곳으로 가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뭘 붙이신다고요? 현실에 붙이신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돈 없으면 없는 거예요. 지금 몸이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에 자꾸만 부딪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가 보다. 자꾸만 우리는 그것에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주저앉는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로도 해석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질병의 신유의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 받으면 나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 받았는데도 자꾸 아픈 건 그대로 현실이 있으니까 안 낫나비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안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믿음으로 알아서 믿음대로 안 나요. 그런데 성경은 나을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은 것을 믿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고 그분이 맞으셨기 때문에 그 순간으로 너희가 질병에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은 것을 내가 믿는 순간 현실을 인정할 것이냐 나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의지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부터는 누구 책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교양적으로 우리가 인격이 뭐 이렇게 수양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남들이 축복받고 남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고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손길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들,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무덤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12회를 혈류병으로 앉는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에 나음을 입었다면 나도 지금 예수를 믿고 더더구나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증거하고 계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그러한 경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멘. 될 것을 말하지 마세요. 된 것을 클레임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항상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우리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한마디로 하면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포기하죠. 불가능한 것 같으면 기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될 것 같은데 좀 뭐 오래 걸리면 좀 어려운 거, 좀 가능성이 있어야 붙들고 기도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게 이게 일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면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헬로.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해놓고 될래나? 그냥 우리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기도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의심치 마시고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적인 기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한번 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두 개나 하게 되는 것은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손길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나이도 먹고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손길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이 기도로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했던 것은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요 가장 큰 사건이었고 제 삶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놓는 그러한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한 99년도쯤으로 봐요. 제가 플로리다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하나님 축복 주셔가지고 빈 땅을 하나 사가지고 천막을 치고 교회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하다 보니까는 좀 이제 교회에 좀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천막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지켜야 되니까 아침에 집에 한 10분 거리뿐이 안 되니까 가서 씻고 와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TV 보셨어요? 아니요. 빨리 켜보래요. 켜봤더니요, 걸프만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가지고 동진을 하고 동쪽으로 오고 있던 거야. 플로리다 쪽으로. 예. 이번에 텍사스 벨러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건 허리케인 캐라콜이 일이었는데 그때 왔던 것이 3인가 4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그걸 보내는 거예요. 봤더니 전부 다 정통으로 태파 쪽으로 오는데 다들 이베큐에 하라고 지금 방송이 나오고 계속 거기에 대한 그 업데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깜짝 놀랐죠. 전 태풍의 위로가 알아요. 네. 92년대 마이애미 칠 안 되는가? 그걸로 인해가지고 비행장 하나가 문 닫은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 천막 이거 그냥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해서 충격을 딱 받았는데 뭔가 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섬주섬 찾았더니 창고에서 새끼손가락 굵기만한 로프가 한 개 있어가지고 그걸로 제가 천막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천막 크기가 30x 40이에요. 30피트, 40피트 꽤 큰 건데 천막을 감으면서 택도 없다는 거 알아요. 네, 이거 필요 없다, 소용없다는 거. 그런데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도 없어서 혼자 천막 던지면서 묶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묶어봤자 하고 이거 오면 그냥 날아가는 건데 날아간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태풍에 교회가 날아갔다, 제 목회 인생 끝이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태풍으로 날린 교회 성도들이 찾아오겠습니까? 가뜩이나 주변에서 이단 소리를 듣고 막 돌질하는 판에 뻔하잖아요. 이단 교회 하나님께서 날려보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단입니까?
6개월 지나봤으니까 알잖아요. 제가 이단 목사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당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교회 또 뭐 시험 들어서 나갔던 성도님들 그래 어쩐지 목사님이 요새 회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얘기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냥 난 목회 끝이로구나.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속에 저는 또 오기가 있어요. 그래 교회 날라간 목사 살아서 뭐하냐. 에라이 같이 날라가야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교회 남아서 기도할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신랑 날라가면 나는 뭐하냐.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우리 전도사님도 전도사님도 자기도 그냥 용감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한 번은 보스턴에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와서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니까 자기 피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피하니까 할 수 없이 남아가지고 넷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어요. 예수 이름 명하니 폭풍아 잠잠할지어다. 사단아 물러가라. 뭐 별 명령 기도 다 했어요. 그래도 텔레비전 켜놓고 계속 보면서요. 그래도 까딱없이 오고 있습니다. 점점 세지게. 오후에는요 회개할까 막 시작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엔 회개할 것도 몇 개 하니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짜면서 회개해봤습니다. 저는 제 삶을 짜면서 회개할 걸 찾으면서 그러면서 뭐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밤중이 됐는데요. 폭풍은요 까딱도 않고 태풍은 그대로 오고 있더라고요. 밤 12시가 됐어요. 완전히 탈출했어요 제가. 근데 템파 동쪽 100마일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요 시속 17마일 속도로 오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끝났다. 12시가 되니까요 그런 꼼짝도 안 하니까 이제 저도 완전 탈진한 상태라서 우리 집사람은 텔레비전 꺼놨어요. 이제는 뭐 기도할 기운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탈출한 때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얼마나 앉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그림이 보이는데 태풍에 날아간 그 자리에 제가 피 잔뜩 맞고 그 폐허에 앉아있는 모습, 마치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모습 같은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제 안에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이뤄도 나 하나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교회를 잃어버리고 내 명예를 잃어버리고 내 인격을 잃어버리고 때에 따라서 내 가족과 내 목숨을 잃더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만으로 기뻐하며 평생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걸 립싱크 안에 정말 내가 바라본 my heart. 거기서부터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고 나서는 fade out 됐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쓰러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태풍이 계속 왔을까요? 100마일 전 5시간이면 와요. 물론 태풍이 왔으면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지 못하죠. 쓰러졌는데 아침에 새소리에 깼어요. 거기는 나무가 많은 데라 숲속에 같이 또 있어가지고 딱 깼더니 천막 사이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햇빛이. 깜짝 놀랐어요. 시계 봤더니 7시 반이에요. 왜 이렇게 조용해? TV를 얼른 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정규 방송이에요. 그래서 30분을 기다려가지고 8시 뉴스 시간까지 기다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8시에 딱 뉴스 하는데 태풍이 오다가 새벽 2시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보통 방향을 바꾸면요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바람이라도 맞을 텐데 그때 태풍은 90도로 꺾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알라바마를 치고 지나갔는데 그 어느 도시가 박살났어요. 제가 갑자기 그 도시에 미안한 느낌이 드는 건 웬일일까요? 이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물론 제가 이거 어디 가서 간증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우연이겠지. 아니 나는 알아요. 나는 태풍이 그렇게 꺾인 거 왜 꺾였는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제가 12시쯤에 TV를 끌고 그냥 넉넉히 앉아 있었고 주님과의 그 인카운트 하던 시간이
프라바블리 뭐 1시쯤 됐겠죠. 네. 그리고 제가 쓰러졌고 그 다음에 2시에 허리케인이 방향을 90도로 꺾은 사건이 그때 사건입니다. 네. 세상 사람 몰라요. I don't care. 그렇지만 저는 알아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역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 전에 정말 나도 능력 있는 목사 교회 부흥시키고 뭐 부흥회들하고 여러 가지 뭐 하려고 많은 꿈이 있었지만요.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는요. 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내가 내 삶 속에 누구와는 내가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저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평생 기쁨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어떤 사역에 대한 욕심, 세상적인 욕심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안 하고 중국으로 갔더라면 저도 뭐 일반적으로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으쌰으쌰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목표, 제 계획을 위해서 했겠지만은 주님께서 이렇게 거기서 만나주시고 저에게 그런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난다부터 제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까지 정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뭐 명령도 하고 울고불고 회개도 하고 그냥 별짓 다 했지만요. 그 기도마저도 주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말 보잘것없는 한 종이 그냥 그 텐트 안에서 엎드려가지고 뒹구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결국은 저를 꺾으셨겠죠.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 태풍을 바꾸신 것이 제 삶 속의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에서 주님하고 만났을 때 그 말씀도 드렸지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데 그 함께 동행하는 그 관계가 뭐냐면 사랑의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으므로 나도 그분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 속에서 사랑에 빠져서 내 살아가는 내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있잖아요.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게 했습니까? 이것이 사랑의 관계잖아요. 모든 것을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못 박으면서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요 확증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랑 속에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헬로. 나도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안 그랬다고 하면 나중에 큰일 나려고.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관계가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합. 제가 매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붙어있는 상태잖아요. 서로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 진액이 통하고 있듯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입니다. 그럴 때 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열려요. 가지가 몸부림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뿌리로 올라온 진액이라는 것을 믿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옴으로써 정말 열매 맺는 귀한 삶, 정말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우리 교회 너무나 부족하고 조그맣죠.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감사하고 정말 주님 우리가 맡은 바 우리가 현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을 일으킬지 nobody know.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가슴이 붓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할렐루야. 그러한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